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짧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 이 시간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하던가요?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변한다라고 하는데 생활 습관은 변하는 것 같은데 제대하고 나면 그 생활 습관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또 변한다라고 하면 이제 결혼할 때 남자든 여자든 한번 변한다라고는 하는데 보통 변하지 않아서 보통 신혼부부들이 많이 다툽니다. 하다못해 뭐 양말 가지고 싸우고 치약 가지고 싸우곤 하죠. 결혼한다고 해서 생활이 혹은 삶의 모습이 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좀 변할까? 조금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쏟다 보면 거기에 모든 걸 쏟다 보면 조금 변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성품이 잘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됐나? 그 표현에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을 때가 되어야 변한다. 즉 살아갈 때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변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사실 충돌이 많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변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변할 기회를 얻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견고한 생각, 사고방식,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하시죠. 그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번역인데요. 여러분,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감정선이 들어가 있다라고 읽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가 느낄 때 변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은 번역에 대한 오해입니다. 원래 이게 원어로 보면 이 감동이란 말이 하나님의 숨결 혹은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쓴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정보로 우리가 읽거나 받아들이면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받아들이든지 정보로 받아들이면
내가 쌓기는 하는데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취할 수 있는 건 취하고 내가 이거 따를 수 없는 것은 따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자의 기준이 바로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지식으로 이야기로만 받아들이면 내가 또 다른 이야기 하나 더 알고 있구나, 혹은 정보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쭉 읽기는 하는데 이거는 내가 따를 수 있는 말씀, 이거는 내가 못 따르는 말씀, 판단자의 자리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기준을 내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숨결로 받아들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숨결을 불어넣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가 그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들이면 그 숨결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죽은 영을 살리기도 하고 망가진 영 혹은 상한 영혼을 일깨우는 말씀이 되죠.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때문에 우리 영이 살아나는 말씀이 됩니다. 바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영인 말씀을 내가 내 영으로 받아들이면, 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영이 살아나면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결국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서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 삶이 변화가 됩니다.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감동이 살아 움직이는 자리이고, 그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근데 말씀을, 이 감동,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점차 우리는 사람의 공동체만 남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결국 판단의 기준이 사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할까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위로하신다라고 우리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다. 근데 히브리서 말씀에는 우리가 위로받는 차원을 그냥 감정으로만 위로받는다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분 좋게만 하지 않습니다. 즉 겉핥기 위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표현으로 하면 우리를 수술대에 올려놓고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동기, 숨은 죄, 자기 합리화, 종교적 가면을 드러내게 하는데, 첫 번째는 교훈으로 진단을 하고 책망으로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콕 짚고 의로 바르게 함을 통해서 수술을 합니다. 바르게 하려면 바꿔야 되는데 그때 잘못된 것은 도려내고 결과적으로는 의로 우리를 회복시키며 바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 수술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병상에 누운 분들 신방을 가면 대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병원에서 진단받았는데 이런 병이 있는지 몰랐다고, 조금 몸이 불편해서 혹은 건강검진 하러 갔는데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수술을 받게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 끝나고 나서 신방을 가면 수술한 것 때문에 굉장히 통증이 있죠. 목사님 굉장히 아픕니다.
죽을 만큼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수술이 잘 되면 아무리 아파도 감사하다고 다들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수술을 받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이 전신 마취하고 수술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사람의 기억을 도려냅니다. 사실 그래서 좀 찾아보면 죽음과 마취는 거의 동일하다고 얘기합니다. 죽는 것과 마취는 동일하다. 근데 통제된 죽음이다라는 거죠. 마취는 통제된 죽음입니다. 그래 다시 살릴 수 있지만 진짜 죽음은 그냥 죽음에 이르는 것. 그래서 기억을 통제하고 그리고 신경을 통제해서 우리가 요즘에는 전신 마취 수술을 하면 꼭 입에 호흡기를 대죠. 강제 호흡기를 대서 폐를 움직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죽었다 살리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의사가 진단을 하고 나서 분명히 이거 수술해야 되는데 말로만 여러분 위로하면서 이거 괜찮을 거라고, 시간 좀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하면 아프게 뭐 수술하냐고, 그렇게 하면 진짜 위로가 될까요? 진짜 수술을 해야지 진정한 생명을 가져야 위로가 되겠죠.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위로한다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데 그 과정을 보면 수술하고 똑같습니다. 진단을 하고 책망을 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콕 집죠. 그리고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의로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수술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수술해야 된다고 하는데 수술 거부하면 의사가 수술 못합니다. 본인이 절대 나는 이거 수술 받지 않겠다고 하면 수술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교훈과 책망이 있는데 이건 내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최소한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훈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책망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바르게 함을 통해서 내가 찢어질 듯이 아프긴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숨결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세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의로 교육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기에 서로를 미워하는 대신 회개하고 정죄하는 대신 바르게 서가는 공동체가 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교회는 상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계속 다루어지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래서 어쩌라고 변화돼서 뭐 어떻게 변화되라고 하는 것이냐.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난도질 당하는 게 아닙니다. 수술대 올려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으로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생각, 판단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잘못된 것은 도려내고 회복시키시는데, 우리가 그냥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를 바라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우리를 바꾸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온전해져라. 내가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해져라. 그리고 그 온전한 삶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삶입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잘못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숨결이 아닌 정보와 지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내가 신앙생활 정말 오래 하고 성경 말씀 정말 많이 읽고 지식을 이렇게 쌓았는데 내가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숨결을 넣어서 내 영이 살아나고 생각이 바뀌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내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을 어떻게 하면 행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 생각에 어떻게 하면 다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 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려고 자꾸 노력하면 내 잘못된 것이 자꾸 드러납니다. 교훈과 자꾸 충돌하고요. 책망을 통해서 내 이 부분이 또 잘못됐구나. 이 부분이 내가 부족하구나. 바르게 함과 의로 우리를 자꾸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할 때 아프기도 하지만 행복한 감정이 막 몰려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고백하면, 그리고 내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여러분 다 쉬운 것 같죠?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막 충돌이 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술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과정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맞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점점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가 되면 공동체가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정보와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변화되지 않은 채로 우리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점 말씀이 중심되는 게 아니라 내 주장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밀어내는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라지면 기준은 사람에게로 옮겨가고 기준이 사람에게 가면 교회는 갈등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말씀이 자꾸 중심이 되면 점점점 사람보다 말씀의 기준을 삼게 되고 판단의 기준을 삼게 됩니다.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기준을 삼게 됩니다. 경험보다 말씀이 길이 되기 시작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는 결심을 다지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시간입니다.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읽어내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이 새벽의 시간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알려주시고 때로는 잘못된 것 책망으로 깨닫게 하시고 아무리 내가 아프다고 얘기해도 바르게 함으로 좀 수술해 주시고 내가 의로 선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앞에 말씀 앞에 정말 바로 서서 말씀과 내 생각을 자꾸 교체해 가면서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숨결로 받아들여서 내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수술되어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기초해서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수술해 주십시오.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숨결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판단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취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아무리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시켜 주셔서 변화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위로인데 조금 감동받았다고 조금 은혜 받았다고 그게 은혜인 줄 알고 위로인 줄 알고 살았다면 하나님 올 한 해 연초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모든 선한 일을 행하려고 준비된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1년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올 1년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숨결인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 속에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 잔잔한 은혜가 올 한 해 내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그리고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